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할 때 사역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크셨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게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고통과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기적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극한 고통에 처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한 이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그 가운데 주께서 환경과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는데 거기에 참 슬픈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해서 겸허해집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겸허해집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만나시는데 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행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12절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그 어려운 과부의 신분으로 자기의 아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우고 그리고 보살폈는데 결국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 그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어서 병을 얻거나 마음이 낙심해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우리는 여러 사건 기사나 또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장면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과부의 그 모든 생각, 형편, 그리고 과부가 그동안 이 아들이 죽기까지 겪었던 그 삶의 극심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터널의 긴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과부의 그 전생애를 꿰뚫어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며 어쩌면 이 과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국률의 마음이 오늘 과부를 보실 때 과부를 향한 시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한 이 국률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국률이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난관의 순간에 우리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을 얻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 시선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실 때 주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짧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예수의 기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긍휼히 계시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예수의 기도를 가지고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더니 맨 자들이 다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년 아들이 죽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우리 안에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는데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간구,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머니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위로자, 생명의 주권자.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집합제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치 이 몸의 비유와 같이 모든 신체 조직이 서로 다 연결되어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마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강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의 가장 간절한 절박한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성도님들마다 또 가정에 또 일터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제가 늘 기도하겠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고통당하는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슬퍼하는 지체들, 답답해하는 지체들, 어찌해야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 주님의 이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복음의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구현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게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가 인생에 있어서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의 그 소망대로 그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은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서로를 세워주며 그래서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우리 온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인성의 과부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아들을 보내며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과부의 가장 처절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은혜를 느낄 때 또한 지체들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의학적 소견을 뛰어넘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잘 겪고 이후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함께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 온 공동체를 긍휼 가운데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깊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로 성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